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이에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군대의 파석들과 함께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도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자들도 악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았던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비록 그들이 악한 자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구원자를, 인자를,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수 강물이 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도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할 때 12제자 중에도 항상 세 제자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 제자를 다른 제자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까지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른 9제자는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은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옛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뜻은 오늘날도 우리들도 다 이름에 어떠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듯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의미를 담고 그렇게 이름을 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시몬 옛사람, 아직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 갈릴리에서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아직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처럼 살았던,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는 베드로라 하리라. 지금은 네가 육신의 고기로 잡고 육신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인생의 모습에서 인생으로 만족했던 그 베드로에게 영생의 시작이고 영생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라는 것은 새 사람의 이름이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베드로를 신이라고 하죠. 어떤 종교, 세상 종교에서는 베드로의 입에, 베드로의 동상에 입을 맞추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왜 베드로의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에 왜 여기에서 세 번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나는 저 사람 전혀 모른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베드로를 신이라, 완벽한 신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종교가 있죠. 땅의 종교, 세상의 종교. 땅의 사람, 세상의 사람, 하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땅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종교에서는 그게 당연하죠. 종교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율법의 표면적인 형태에서는 종교의 형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종교의 모습으로, 종교의 형태, 종교의 모습에서 우리 세상에
옛사람의 모습,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종교 그대로 남는 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깨트려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검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칼과 기근과 연명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다 칼로서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 부하가 또 그 왕을 죽이고 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성전이 없었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서 드리면, 금송아지 앞에, 우상 앞에 드리면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했죠. 왜? 모세의 율법에 그들은 표면적이고 의식적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왕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그 북쪽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몇몇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남쪽 유다 나라에 성전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쪽 유다 백성이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검을 가진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에는
전도를 보냈을 때 아무것도 주머니, 심지어 주머니도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유월절 만찬 먹기 전에, 주의 만찬 먹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검 있는 자는 검을 가지라. 가졌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네, 예수님 가지라. 검에서 아까 검에 잘못 사용된 그런 모습을 아까 말했죠. 검을 잘 사용한 부분은 하나님의 지금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검을 가지라는 것은 그 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더 돈독하고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그 검이 돼야지.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그동의 이름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에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왼편은 사람,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오른편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왜?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 자기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 모습.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 앞에서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합니다. 그 전체를.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그 종을 귀를 베어 11절에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예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아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 지금 저들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하석들, 바리새인들의 종들과 하석들, 로마 군대 장관과 그 종들이 또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그러나 예수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악한 행동을 통하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라도가 이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니까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는 깨끗하다니까 이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얼마나 악한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들의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아직도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면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를 이루는 그러한 장소로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로마 군대와 세상 군대와 세상 세력과 군대라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에 잘못된 지도자면 잘못된 지도자의 말에 좋은 지도자면 좋은 지도자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좋은 지도자겠습니까? 악한 지도자죠.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천부장.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유대인의 하석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뜻을 담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자. 뭘 찬송합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종교의 모습, 표면적인 의식과 형식과 자기 소원, 자기의 뜻,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 지금도 그들은 말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 무슨 시오니즘이요? 다른 종교의 모습처럼 메커니즘이지. 시오니즘이 무슨 지상낙원이야? 진정한 시오니즘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었을 때, 우리를 붙들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작고 작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무슨 전쟁을 오고, 그건 메커니즘이야. 그건 세상 종교의 모습, 같은 모습이야. 그게 무슨 시오니즘이야. 유대인 하나님을 찬송해? 진정 할렐루야가 무엇인지, 진정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은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를 잡아 결박한다. 복음을, 은혜를, 의인을, 죄인이 의인을 사단 마귀가 천사의 모습처럼, 오늘날도 그런 게 많이 있죠.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죠. 사단 마귀가 천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천사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피조물의 하나로 있던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땅으로 쫓겨나
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을 꾀는, 사람을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꾀는, 결국에는 첫 번째 아담도 그 사단에 의해서 아담과 여자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정령 죽이려는데 그들은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사단은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 했어.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도 사단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들도 아담과 여자도 죽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 죽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것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 그러나 그들을 지금 예수님을 잡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그 세상 세력에서는 사단 마귀에 지금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안나스가 참 이름의 뜻은 좋아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 여호와께서, 구원자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름은 좋은 것 같은데 그의 행동은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죠. 가야바의 장인. 자기가 먼저 대제사장을 했고, 대제사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원래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안나스나 가야바나 그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성경에서 오늘날로
설교하는 것은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고 이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은 다 바리새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지금 그들은 하나가 되고 또 바리새파, 대제사장, 사두개파 그 사람들이 사내들인 그 종교회에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공의의장까지 71명이죠. 그 사람들을 그때 형성하고 그들은 그때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이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염소 잡아서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재물을 갖고 오지만은 냄새난다. 냄새나.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만 재물만 갖다 놓고 자기 마음은 누구에 의해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고행함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함으로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꿈꾸고 목적하고 비전하는 것들이 다 축복으로 해주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모습은 사실 그 일반적인 동물도 그 동물에 해당하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서 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도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관리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끝이 없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열린 무덤이 한없이 땅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언급하던 사람. 가야바는 억압 뜻이. 그러니까 가야바는 이름의 뜻이 딱 맞게 행동하는 억압돼. 율법으로 표면적인 율법으로 표면적인 세상에서 표면적인 율법으로 표면적인 대제사장으로 바리새파로 아니 사두개파죠. 사두개파로서 천사와 영과 부활을 믿지 않는 지극히 현세적인 지극히 인본주의죠. 그러한 말을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아직 믿음이 떨어져 있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이지.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이 제자는 대제사장 아는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멀리 예수님과 멀리 있고 제자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이들을 통해서 이 악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신 자를 마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섰을 때 그 요한이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스라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얼마나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저 악한 사단 마귀에 있는 저들의 모습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시고자 하는데 베드로는 그 죄에 그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 없는 시몬 베드로를 다 보여줘. 18절에 그때가 추운으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섰었지. 베드로도 함께 섰었죠. 그때가 추운으로 춥다. 환경은 춥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섰었지니 베드로도 함께 섰었지더라. 베드로가 그 악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종들의 모습과 같더라. 세상 세력에 의해서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 서서 믿음에 서서가 아니라 시몬으로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아직 율법만 알던 그 인간 베드로의 모습, 인생 베드로의 모습, 인생 베드로가 아니라 인생 시몬의 모습, 인간 시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가 신앙은 지금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